자, 17절, 18절이 그렇죠. 그다음 19절, 20절,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20절. 내재를 생각나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 말이 말하자면 율법에서는 그 죄를 생각나게 여기서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는 것과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 것 두 가지로 말씀하셨잖아요. 뭐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엘리야랑 그리고 죄를 생각나게 한다는 거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엘리야로부터 고침받을 때 죄를 생각나게 함으로써 그것이 이제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목사님께서 율법에서랑 복음에서 어떤 차이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율법에서는 이걸 말씀을 어떻게 읽었고 복음에서는 어떻게 읽었냐는데 율법에서는 그냥 내 죄를 생각나게 한다는 말이 어떻게 보면 여기서 굉장히 어려운 말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율법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그 죄를 생각나게 하는 일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율법에서는 당신 예전에 누구 물건 훔쳤지 이런 마음에 찔리는 얘기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그 여기서 말하는 죄는 어떤 그 내면 속에서 하나님과 분리된 아니 하나님과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라는 사실조차를 모르는 거지. 지금 내 죄를 율법적으로 읽으면 너 누구 물건 예전에 훔쳤잖아. 왜 그거 숨기고 있어? 하고 야 나 이 죄, 내 물건을 훔친 죄에 의해서 내가 죄가를 받아서 아들이 죽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아들도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없고 그냥 자기가 낳은 아들이 교통사고 나서 무슨 뭐 다쳤다든지 이런 결과로 일어난다. 인간으로. 그렇지 지금. 이게 근데 이제 또 계속 말씀을 듣다 보니까 죄를 생각나게 한다는 것이 율법에서 그래갖고 맨날 이렇게 죄짓고 이렇게 하고 뭘또 잘못했는데 이렇게 욕하고 살았잖아요. 그러고 살고. 그것도 그런 거지. 뭐 그것도.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보면 죄를 생각나게 한다는 그 말이 이제 말씀을 계속 들어서 그런지 그 죄를 생각나게 한다는 말이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과 분리돼서 말씀으로 지적받는 거라는 게 인식이 바뀌어서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여기서 듣는 얘기하고 지금 이거 우리 여기서 전파되는 말씀에 지식 없이 듣는 사람들하고 지금 밖에 사람 물어보면 아까 이전에서 같이 말씀 나눈 그분도 여기서 그 얘기를 하더구만. 뭘 그래 이거 내가 모르고 있었던 그 죄를 생각나게 해갖고 내가 징계받았던 그런 의미로 이해하게 된다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이걸 여기서 충분히 얘기를 들은 걸 가지고 들은 거는 이제 복음에 관한 지식인데 이것 가지고 이제 율법 아래 있을 때에 그때하고 적용하게 되면 어긋나게 되는 거지 서로. 그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지금 아들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고 죄가 생각난다는 것도 죄도 그냥 한순간에 뭐 도둑질한 거 아니면 살인한 거 뭐 이런 식으로만 하나 단편적인 것으로만 알고 있지 여기는 우리는 얘기할 때 이 죄라는 것이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원죄. 그렇지. 왜 여기서 이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그 죄를 생각나게 한 것은 네가 본질적인 죄인이야. 이걸 깨닫게 한 거니까. 우리 지금 여기서 듣는 얘기가 지금 여기서 강집사 얘기한 대로 남자 강집사 얘기한 대로 여기서는 본질적으로 이 존재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셨냐고. 근데 율법 아래서는 내가 존재적인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나 죄사함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난 존재적으로 죄인이 아니라고 죄사함 받은 의인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하나가 다 지금 우리하고 어긋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그냥 슬쩍 생각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로 그들은. 근데 여기서 뭐가 질문의 핵심이 뭔지 모르겠네. 핵심이 그게 아니라 정말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엘리야한테 가서 물론 여기서 그때는 엘리야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 분이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인가 율법에서는 하나님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죄를 생각나게 한다는 그 말씀이 너무 깊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때 율법에서 이런 말씀을 읽었을 때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를 복음적으로 읽다 보니까 과연 율법에서는 물론 그때도 막 죄짓고 회개하면서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곤 했지만 그 죄를 생각난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이나 해봤나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지금의 죄랑 그때의 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그 죄를 생각나게 한다는 말씀은 그
근원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나의 어떤 옛사람을 고치는 죄잖아요, 목사님. 근데 그때는 그냥 우리가 어떤 일상적으로 지나가면서 내 생각에 이건 잘못된 거고 요건 잘못된 거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지금 이 말이 오히려 영국에서 이걸 어떻게 생각했지? 근데 이 말씀을 뭐 이렇게 깊게나 생각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연히 그건 깊게 생각 안 했지. 네. 지금 여기서는 우리 존재를 바꾸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죄도 존재에 연관된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니까 이런 얘기는 여기 아니면 이 존재를 고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이 감춰질 수밖에 없고 존재는 가만히 내버려두고 밤낮 깨끗하게 씻으면 되고 뭐 도둑질 안 하면 되고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로 행동 겉으로 드러나 행동만 고치려고 생각하고 이것을 죄의 행동이라고 생각하잖아. 죄의 뿌리에 관해서는 얘기 생각하지 않고 그 차이지. 생각나게 한다는 그 말이 굉장히 좀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과연 율법에서 이걸 어떻게 읽었을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읽었을까 하면 너 도둑질 했지? 그 도둑질 하라고 그거 깨닫게 하고 모르고 있었는데 그게 죄였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단편적인 한 사건 행동으로 보는 거지. 죄의 하나 행동.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죄의 뿌리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뿌리를 받고 뿌리를 뽑아야 좋은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고 뿌리를 뽑지 않으면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계속 아무리 선행을 해도 그건 나쁜 열매일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는 우리를 존재적으로 고치는 분. 왜?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 못 받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옛사람을 죽이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부활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 근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근원에 관한. 존재를 바꾸는 것에 관한 말씀이지 존재는 내버려두고 죄 한 번 안 짓고 두 번 안 짓고 세 번 용서받고 이런 차원의 어떤 죄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배우지. 그렇게 배우고 그 시절이 있지만은 이제 때가 된 사람들은 일로 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죄가 생각나게 되려면 엘리야에 의해서 죄를 생각나게 이렇게 깨우침을 받으려면 이 엘리야가 자기 자신하고 상관관계가 있어야지. 그 얘기는 엘리야를 만나서 그 엘리야와 서로 교통하는 관계가 있어야 이 상관관계가 맺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엘리야에 의해서 책망을 받고 조명을 받아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고 그렇게 깨닫고 보니까 내가 지금 거듭난 게 아니라 내가 거듭난 아들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죽은 아들을 갖고 있네. 이렇게 깨닫게 돼서 그 엘리야가 나를 깨우침으로 말미암아 내 아들이 죽게 되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죄를 생각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죽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가장 지금 우리도 지금 죄의 근원을 못 보잖아요, 목사님. 우리 눈이 지금 겉을 회칠한 무덤같이 사는 것에 그냥 주력하는 인생이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러니까. 근데 지금 죄의 뿌리를 못 보니까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못 보고 결국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 이런 것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이 죄를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깊은 말씀인 것 같은 거예요. 이거 사실 우리는 이렇게 주일날 한번 말씀하고 여기서 다시 되새김하고 지나가지만 이것도 지금 이 강집사가 얘기한 대로 무진장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어려운 일이에요. 죄를 생각나게. 그런데 이 얘기는 지금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 사건이 완전히 일어나서 할 때까지 계속 우리는 이 죽은 아들에 대해서 미련을 갖고 있게 되는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죄를 생각을 근원을 못 보고 겉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죽은 아들이라는 걸 인정하기가 힘들잖아요. 이제 그 생각들이 점점 약해져 나가는 것이 우리가 계속 십자가로 인도함 받는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이거는 그렇게 자기 자신이 내 아들이 살았다고 계속 버티고 있고 으르렁대고 있잖아. 왜 살아있는 아들이 왜 이렇게 건드냐고. 지금 여기서 이 사르밧 과부가 내 아들이 죽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그 얘기에서 크게 자기 자신이 한 대 맞은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베드로도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처음에 예수로부터 한 대 탁 맞았을 때가 언제냐면 고기를 잡으려다가 아무것도 못 잡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고 그 뒤로 이 예수가 그물에 고기가 찢어지는 게 아니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을 때 그때 베드로가 예수 앞에서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얘기했잖아. 그 엘리야가 베드로에게 죄를 생각나게 한 거야, 그게. 그지? 베드로의 죄를 생각나게 한 거라고.
그래서 죽게 만들었다고. 내 주여 나를 떠나서 난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죽을 죄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건 자기 자신이 그런 유대교에서 믿어서 갖고 있던 그 자기 자신의 영적 아들이 죽은 자라는 것을 이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가 여기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고 고백하는 이때는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무릎 꿇고 이 주님께 회개했을 때가 그때가 바로 자기 아들이 죽은지라 예수가 베드로에게 와서 베드로의 죄를 생각나게 해서 아들을 죽인 거라고. 그리고 여기서 숨이 끊어진지라는 그런 이제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느냐는 그 직전이죠. 아 주여 내가 죽은 자로 딱 알았을 때 내가 죽은 자는 인식이 있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했을 때 기존의 신앙생활을 내가 안에서 죽은 거죠. 난 더 이상 추구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으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서게 돼 있어요. 그지? 옛사람이.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계속 십자가로 가까이 갈 동안 예전에 고백했던 것들이 다소 희석되는 그런 면은 있지만은 하여튼 여기서 예수를 처음 따라 나설 때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서게 되어 있을 때는 모습이란 말이죠. 그리고 여기 17절에 보면 2일 후에 일이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병의 가루가 이제 끊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목사님. 그럼 그 일 후에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은 그 위 더 어떤 영적으로 깊어지는 또 여기서 이제 실제적으로 깊어지는 거지. 이제 죽은 자가 사는 거고 위에서는 이제 어떤 이 상징적인 면에 있어서도 위에서 구원을 얘기를 하고 있지. 통의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는 그거는 예수에서 모든 영적 양식이 공급된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것도 사실상 이 사르밧 과부의 구원에 관한 얘기지. 근데 여기서는 좀 더 그 깊은 계시가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것 다음에 너 먹을 거 충만히 받는 거 그거 상징적으로 보면 이것도 구원이지만 그러나 그것 다음에는 넌 죽은 아들이 살아야 돼 하고 그 다음 단계로 계시가 일어나는 거라. 말씀이 우리가 선포되고 이제 우리가 고침받는 어떤 그런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그래 지금 지난 어제 얘기했던 거 있지. 마태복음에서 이제 그 문둥병자가 안수하니까 고침받고 그 다음에 너는 나를 따라서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먼저 했던 것도 구원이야. 문둥병자 안수하고 깨끗하게 되는 것.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네 앞에 있는 제사장 따라 나서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더 현실적인 문제지. 먼저 거보다 계시가 더 깊어진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으면 네가 예수께 바치면 모든 것 더 갑절로 받아. 먼저 예수께 먼저 드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첫 번째 이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에게 왔을 때 마지막 남은 것을 가루하고 기름을 섞어가지고 빵을 만들어가지고 먹고 자기 아들하고 자기하고 먹고 그 다음에 죽으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근데 먼저 그 떡을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먼저 갖고 오라고 엘리야가 얘기하잖아. 그냥 벼룩이 간을 내 먹듯 그 사르밧 과부가 그 아들하고 먹고 이제 한 끼밖에 안 되는 거 그걸 먹기 이전에 그걸 먼저 나한테 갖고 오라고 얘기를 하죠. 갖다 주니까 이제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통의 가루가 끊어지지 아니어졌다. 피가 다시 올 때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일 후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징면에 있어서는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양식이 풍요롭게 들어가고 더 이상 이 세상 양식을 먹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는 그런 어떤 이 숨은 뜻이 있는데 이 다음에는 이제 그것은 상징적인 면이고 처음에는 이거 겉으로 드러난 것은 예수한테 먼저 드리면 예수가 보낸 사람한테 그 먼저 드리게 되면 우리는 더 풍성히 받는다 이런 어떤 예수에 대한 표면적인 어떤 계시가 있는데 그런 좀 깊이 더 들어간다면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죽은 아들이 살아나 이렇게 그 계시가 그 2일 후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계시니까 더 진척된 계시고 더 깊은 계시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은 그렇게 짝이 맞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위에는 문둥병 안수해서 나은 거고 그 다음에 너는 이제 내 몸을 제사장한테 보여서 십자가 사건이 날 때 일어나게 한 다음에 너는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라는 얘기가 그 다음 부분에 이어 붙어 있는 계시지만 상징면에서는 똑같이 구원이야. 근데 구원하고 예수 따라 나선 진짜 구원이 이어지는 과정을 걷는 거하고 하나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설계도고 그 다음에 진짜 설계도대로 그 그림을 짓는 거고. 예수에게 모세에게 그 명한 예물을 드리러 올 때 몸을 가서 보이고 제사장한테 몸을 보이고 드리러 그랬잖아요. 근데 가서 이제 고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거기서 어떤 율법적으로 하지 말 것과 복음적으로 하지 말 것을 또 거기서 한번 나눠주신 거죠. 그 가서 너 가서 나는 가서 얘기하지 말고 가서 얘기하면 이 사람은 얘기하면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예수가 나 문둥병 고쳤다. 예수 믿어. 너네도 병 걸렸냐? 예수 믿고 돈 없으면 예수 믿으면 예수께서 복 주셔. 이렇게 얘기하고 전할 수밖에 없잖냐고. 그런데 그 위에서 어떻게 보면 문둥병을 해서 원하시면 고쳐달라고 했을 때 그 원하시면 고쳐달라고 하는 그것에 쌓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 돼서 우리를 지금 살아가 가오의 죽은 아들을 고치는 과정으로 우리가 들었잖아요, 목사님. 그 숨은 뜻은 그렇지. 이제 그 일로 딱 끝나면 그걸 하나로도 예수를 믿고 내 죄인인 내가 깨끗한 몸이 되어서 남들을 구원하는 일까지 하는 거지. 이거까지 다 포함이 되지. 근데 거기서 연결돼서 너 거기에 대해서 입을 다물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 계시는 지금 예수께서 표면적으로 육신적으로 계시한 것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내 몸을 제사장한테 보이라고 얘기한 것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네가 어떻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따로 떨어져 있으면서도 같이 붙어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위에 전체적인 것하고 뒤에 말한 것이 하나로 되고 또 위에 그 말씀하신 가서 얘기하지 말고 너는 그 이제 거의 그 외형적인 뜻으로 얘기하고 더 깊은 뜻은 예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더 깊은 뜻이라기보다도 그 다음에 할 일이라고 보면 그 다음 단계로는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서 따라 나서서 내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계시가 더 깊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침받으면 막 간증하고 다니는 것이 율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밖에 그냥 율법적으로 하는 것은 율법의 상징이 복음이니까 그 율법만 그대로 있으면 그냥 율법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속뜻을 그 표적을 알아들으면 우리는 되잖아 충분히. 이 문둥병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충분히 이렇게 죽은 아들이 사라지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께서는 여기서 이걸 다시 한번 계시해주고 복음하고 비교를 하는 거는 먼저 거는 내가 그 율법적인 의미로 겉뜻으로 너희가 이해를 하지. 그러니까 네가 전하려고 떠나잖아. 그렇게 되면 전하려고 떠나게 되면 예수를 만날 기회가 없지. 그러니까 너네들은 살아계신 예수를 따라 나서야 돼. 네 앞에 예수가 있으면 이 예수를 따라 나서야 된다는 것을 먼저 이 계시에 더 덧붙여서 그 다음으로 계시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건 현실적인 문제죠.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를 따라 나서는 거니까. 예수를 따라 나서야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첫 번째 계신 거고. 첫 번째 계시고 예수를 따라 나서서 네가 병 고쳐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 기적에 의해서 계시가 됐는데 기적을 보고 예수를 전하게 되면 예수를 제대로 전할 수가 없겠죠. 그죠? 예수 믿고 복 받으라는 얘기밖에 못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지만 지금 내 앞에 있는 예수를 따라서 내 몸을 보이고 제사장이 명한 예물을 드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는 나를 따라서 3년 반 동안 나를 따라 나서게 되면 내 안에 내가 임할 텐데 그때 너는 그 생명을 가지고 남들도 구원해서 예수 앞으로 갖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이 나중에 내 몸을 제사장한테 보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대부분 여기서 이거 열왕기 상하다가 왜 그 마태복음으로 넘어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인가 어디 3절 4절까지 그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데 지금 여기서 묻는 거예요. 2일 후에 얘기를 하는 거는 위에 계시한 것도 상징 면에 있어서는 구원에 관한 내용이고 아들을 살리는 것에 관한 내용인데 이 일 후에 또 이게 또 나오게 되면 이 일 후에 또 이런 계시가 또 일어나게 되면 위에 거하고 연관되어서 이쪽이 더 점진적으로 더 깊이 나에게 계시가 일어나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면 되는 거죠. 큰 그림을 그리고 실제로 나한테 일어나는 일. 큰 그림이라기보다도 말씀을 먹게 되는 어떤 우리가 굶어 죽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지금 갖고. 지금 굶어 죽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가 이제 우리 영의 양식을 받아도 아들이 살아나면 영의 양식을 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양식으로 근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처음부터 그 깊은 뜻을 아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고, 안다 하더라도 그 사람도 어떤 과정을 겪어 나가야 되냐면 자기 아들을 살리는 과정을 겪어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살리는 과정이면 자기 존재를 바꾸는 과정을 겪어 나가야 되지.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복 받았으니까 예수 열심히 전한다 하는 것도 그때 그런 사람 그렇게 쓰시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또 새롭게 부른 사람은 너네들은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내버려 두고, 이 계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럼 내 눈앞에는 예수를 쫓아 나서야 되겠네. 이렇게 되면 정말 나는 예수가 원하는 모세가 명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생각이 들고, 그런 깨우침이 있으면 그 앞에 있는 예수를 따라 나서면 되지. 이 사람이 지금 따라 나서는지 안 따라 나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예수의 초청은 그거야. 너 나한테 문둥병 고침 받았다고 예수 찬양하면서 돌아다니지 말라고 한 얘기는 너는 나를 따르라고 얘기한 거하고 같은 계시라고 보면 되겠어. 이 사람은 아마 제자의 부류에 속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이렇게 한번 계시하고 또 한 번 더 크게 계시하고, 먼저 계시 따른 사람하고 이 두 번째 계시 따른 사람하고 하면 두 번째 계시 따른 사람이 더 영적으로 높아지고 진짜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생명을 받는 그 길에 가까운 거죠. 이후에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요. 그 전이 욥하고 좀 연결이 됐었거든요. 사르밧 가부가요. 근데 또 그 율법의 최고치의 한계에 왔을 때 이렇게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식으로 이 부분에서 봤던 거예요. 사르밧 가부가 가루랑 줬던 게 어쩌면 죽기까지 자기 거를 이제 주게 된 율법의 최고치에 왔을 때 이제 그 엘리야를 만난 것 같아서요. 앞부분은 율법이고 뒤에 부분부터 이제 복음의 말씀을 듣다가 그것도 그 부르짖는 과정이 되게 길게 느껴지고요. 그 이후에 하나 되는 과정도 한참 가기 때문에 그게 한참 그 하나 그 나라 상관이 없나이다 이렇게 부르짖는 게 자꾸 뒤로 밀려가지더라고요. 지금 시점이 아니라 더 뒤로 밀려나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거로 이해하면은 먼저 엘리야가 만났을 때가 지금 복음의 말씀을 듣지만 그걸 저희 차원에서 율법을 알아듣기 때문에 본질을 건드리지 못하고 한번 계시된 것을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지금 아직 저희가 본질적으로 건드려지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복음에 있지만 율법적으로 알아들은 거를 앞부분에 되는 걸로 이해하는 거고, 그 이후로가 복음적인 거로 건드려지는 거가 이제 앞으로 될 일을 그렇게 이해하면 맞는 거죠. 그렇지. 지금 여기 와서 지금 우리는 지금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전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지금 우리 마음도 있잖아. 그것도 틀린 얘기도 아니니까. 그렇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고 하다 보면 고침받다 보면 복음 전도는 이 차원에서 하긴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네. 내가 변화를 받아서 내 사람이 변화를 받아서 참다운 생명을 가졌을 때 이 생명을 남한테 나눠주는 것이 참다운 복음 전도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지금 겉으로 이제 복 받으세요 하면서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하면서 사람은 불러오긴 불러오되 그 동시에 나는 내 마음속에서 내가 마음의 고침을 받아가지고 예수의 마음으로 남들을 살려내게 되는 그런 길을 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제가 어제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맨 처음에 전도를 할 때 맨 처음에 근데 우리는 나는 고침 받으면서 그 일을 하되 병 고쳤으니까 들어오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내 내면에서는 지금 아직까지 고침 받고 있는 것이 이 고침 다 내가 문둥병을 영적 문둥병을 내면적으로 완전히 고침 받은 다음에 그때 하나님의 예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남을 살리는 일을 할 때 난 제대로 예수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그 전도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 전도하고, 두 번째는 예수 믿고 생명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주려면 내가 예수의 생명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김명 집사가 얘기한 게 지금 우리들 여기서도 지금 아까 얘기했다시피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내가 전도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나도 그런 방식으로 전도를 해. 예수 믿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해결받아 이렇게 불러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일과 동시에 그거는 아직까지 보면 나라보면은 이전 일이고 그냥 어렸을 때 일인데, 상대가 그때 곧 맞는 상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러오는 거고, 그리고 또 여기서 지금 고침 받고 있는 사람들은
네 내면이 고침 받아야지 하는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 일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보면 가루의 통이 마르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냐고 가루의 통이 떨어지지 않는 거에 그것도 지금 나한테 지금 있어야 될 그런 어떤 나의 모습인 거고, 그것보다 더 깊은 과정으로 들어가야 될, 그 다음 과정으로 들어가야 될 거는 내 자신을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내 자신을 바꾸는 과정, 말씀에서 고침받는 과정, 이것을 또 관심을 더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위치가 그냥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하고 얘기하고 하는 그 전도에 전신전력을 다하느냐, 아니면 그거는 내가 지금 내 내면이 고침받는 것이 우선이고 그거는 그때 그렇게 쓰는 것이냐 하는 것은 내 내면 고침받는 것이 내가 전력 투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남들을 이렇게 율법적으로 전도하는 거는 그 사람은 그만큼 난 사람이지. 난 사람이다. 율법적인 복음도 전도도 필요하고, 지금 내가 진짜 참다운 전도를 하려면 생명을 나눠주는 전도인데, 아직 내 생명을 나눠줄 그런 만큼 아직 크지 않았으면은 이 생명을 키워나가면서 그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어느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위치가 결정된다니까. 내 생명을 받고 말씀을 듣고 내가 고침받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면은 그 사람은 적어도 예수 믿고 돈 많이 버세요 하는 거, 그 전도하면서 그거로 자기 전도의 모든 것으로 삼고 있는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훨씬 더 장성한 자지. 그리고 계시가 그 다음에 오는 거란 말이죠. 지금 사르밧 과부도 그 일 후에라고 얘기나 하는 거는, 예수께서 이 성경에서 사르밧 과부의 일을 율법적으로 예수에서 복음 이제 축복받았을 때의 모습을 얘기한다. 그러나 그 일 후에 그 다음에는 네 내면이 고침받아야 돼. 죽은 아이가 살아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는 목사님, 여기서 병의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먼저 우리가 아까 김영희 집사가 얘기할 때 먼저는 우리가 와서 이제 거듭남의 길에 대해서 먼저 듣잖아요. 정말 너네들한테 이런 일이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큰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먼저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자들, 또 그런 일을 겪게 되는 자는 욥의 어떤 그런 열심을 다한 자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복음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다 그렇게 지쳐서 하나님한테 정말 이렇게 되나 하는 사람한테 이제 그런 큰 그림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보여주신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이 가서 상관관계를 맺고 이제 죄를 고침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제 온전히 이제 고침 받은 사람으로 만든다. 저는 아까 김명희 집사 얘기를 이렇게 아까 얘기했고, 목사님께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어떤 그런 것을 사인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들었는데, 거기에는 또 율법적으로 저희 우리가 말씀 들을 때 거듭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옛날에 거듭나는 걸 어떤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는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거듭남도 자기 생각에 내가 원하는 거듭남을 생각했었잖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맨 처음에는 육의 전도, 뭐 사람을 데려오는 전도,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온전히 내가 고침받아서 남을 또 고침받게 하는 그 전도를 말씀하신다면, 아까 저는 맨 처음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을 때 이거는 우리에게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어떤 영의 양식을 주고 나서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걸로 들었는데. 지금 욥의 신앙이, 지금 김명 집사가 욥의 신앙을 얘기했는데, 욥의 신앙도 예수 믿고 복 받자야. 예수 믿고 복 받자야. 거기서 지친 사람이 그 일 후에 일 온다니까. 욥이 뭐야? 욥이 괜히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욥의 울타리를 둘러놓고 남 침범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식 잘 나게 해주고 그다음 가축 많게 해주고 건강시켜줬으니까 하나님 믿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지 않냐고. 이게 바로 욥의 신앙 아니야 이게. 그럼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게 그냥 육신적으로 그건 아니에요? 그 육신적인 거지. 사르밧 과부가 육신적으로 예를 들어서 가루가 떨어지자 남 굶어 죽는데 안 굶어 죽으니까 이 사람은 이 세상으로 봤을 때 복 받은 자 아니겠냐고. 복 받은 자인데 아까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이 복 받는 것도 예수를 믿으면 복 받아 얘기하는 이건 틀린 얘기야. 이게 복음의 맥락이기도 한 거지. 율법이지만 복음의 맥이기도 한 거란 말이지. 근데 그 사르밧 과부 그 일만 딱 끝나고 그 일 후에 연결이 안 됐으면 그 일로 딱 끝나면 사르밧 과부는
이 엘리야 예수를 잘 대접해서 십자가 사건을 거쳐서 거듭나서 생명의 양식을 먹은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는 해석하는 거지. 그 사건 자체가. 그렇지. 그 후에 이렇게 연결되니까 그럼 이것보다 더 높은 단계의 계시가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연결해서 읽는 거라고 지금. 요배 신앙도 첫 번째 신앙이란 말이지. 헷갈려? 왜냐면 아까 우리가 이제 엘리야가 와갖고 결국 그 엘리야라는 것은 율법을 지나서 복음의 예수가 와서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풍족히 공급하는 그것을 저는 그걸 큰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아니 큰 그림이라는 게 뭐야? 큰 그림이라는 건 이제 우리에게 되어질 일들, 이제 예수가 오시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 일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 영의 양식을 주는 것은 네 속에 있는 그 일 후에는 그렇게 너가 이제 말씀을 듣게 돼서 이제 그 말씀을 들은 후에는 너에게 이제 고침이 있게 돼 이렇게 알아들었거든요. 고침이 있는 거는 율법 안에서는 고침이 없지. 내면의 고침이 없는 거지. 응?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는 이것도 복음이라고 본다는 말이야 위에? 위에도? 영의 양식을 주는 거를 예수가 우리에게 와서 이제 너희는 이제 이러한 길로 저렇게 핑크 길로 이제 너네를 인도할 거야. 그럼 너네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자가 될 거야. 이런 말씀을 엘리야가 와서 하는 엘리야를 예수로 본 거예요. 그 전에를. 아니 엘리야는 지금 그 후에 왔잖아. 그 일 후에. 사르밧가박에 그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한 후에 그 후에 엘리야가 또 이 사르밧 과부한테 나타나는 거란 말이지. 그 일이 있은 후에 엘리야가 다시 사르밧 과부한테 다른 측면으로 나타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위에 그 일 후라는 건 그 전에는 제가 잘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일 후? 네, 그 전에는 그 양식이 가루가 마르지 않는다는 거는 거기에 전체적으로 십자가 사건까지 포함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 자기 모든 것을 지금 이게 여기서 내가 지금 얘기할 때 사르밧 과부한테 정성껏 드렸더니 헌물을 드렸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해주셨다. 우리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잖냐고. 지금도 그런 생활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또 저희가 그 전에는 말씀을 또 들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뭐 틀린 얘기였어? 맞는 얘기였지.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 이거는 영의 양식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가 듣는 자로 말씀하시는 건 이렇게 자꾸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 이후에가 없으면 얘기했다시피 이게 두 개가 연결해서 하지 아니하면 앞에 것도 구원, 밑에 것도 참다운 구원, 위에 것도 참다운 구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걸 층을 줘서 얘기를 하니까 이 일 후에 그 다음에 어차피 더 진보된 발전된 계시가 일어나는 거니까 그 일 후에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앞하고 연결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연결되는 것은 너희가 이건 율법적으로 너희가 이 복받았다고 떡강전에 복받았다고 예수 믿으러 다니고 예수 믿으러 앞으로 오는 거는 거기는 한계가 있다. 기적을 보고 나오는 것은 한계가 있다. 너의 아들이 죽었던 죽은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일어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예수께서 그 일 후에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그 내용, 말씀의 내용이란 말이죠. 이 후회가 그렇게 없었다면은 앞에 것만 가지고도 완전하게 그 자에게 말씀 복음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후에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앞에 걸 어떤 전 단계로 이해하고 뒷 단계가 실제적으로 자유에 와서 이제 끝난 단계. 그렇지. 문둥병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문둥병이 그래서 얘기 나온 거 아니야? 문둥병이 고쳐진 것만 가지고도 이거는 완전히 죄가 사함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거 하나로도 완전한 복음이지만 그 이후에 그 문둥병자가 또 몸을 제사장한테 보이는 거죠. 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면서 이거 두 개를 같이 붙여서 설명한 거라니까. 그 층이 이게 진단되니까 그러니까 뒷부분이 위에 부분하고 무슨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위에 부분은 뭐냐? 밥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예수 전하는 거하고 문둥병자도 병 고침 받았으니까 예수 전하는 거하고 그렇게 전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그것을 상징적 면으로 봤을 때는 자기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서 새 사람이 되어서 전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너희들 그렇게 예수 전하지 말라고 딱 입을 봉하니까 그건 먼저 겉뜻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겉뜻을 가지고. 그러니까 겉뜻이라는 얘기는 나 병 고쳤어요. 난 암병 고쳤어요. 기도했더니 암 고쳤습니다 하고 예수 전하려고 나가는 사람들한테 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얘기는 아니야 내가 너한테 또 할 얘기가 있어. 네 내면이 고쳐져야 돼. 문둥병 고침받으면 내면을 고친 것은 아니지. 실질적으로 보면.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문둥병 고친 것은 내면을 고친 거야. 근데 여기서 예수께서 그 다음에 연결돼서 내면 고치는 문제를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앞에서는 그럼 예수께서는 이거를 겉뜻으로 그냥 병 고쳤으니까 기적을 체험했으니까 예수 믿으라고 해서 예수의 증인되어서 떠돌아다니는 이런 거 하는 거는 그말하기보다도 이 다음에 이것까지 와야 된다 이렇게 계시를 하고 있다니까. 지금 이걸 잘 생각해야 돼. 지금 이 먼저 하고 두 번 하고 비교가 돼서 뒷부분이 더 이제 더 강한 계시가 나오게 되고 이 일 후에 또는 삼가 너는 아무 얘기도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했던 계시가 아직 율법적으로 너희가 이해하고 따라 나서게 되면 아직 그 뒤엔 복음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처음에 읽을 때 문둥병자 고침받은 거 그러니까 나 고침받았으니까 예수를 전하러 다니는 이거는 그것도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예수께서 그 일을 하라고 하시죠. 그런데 그 일에만 우리가 빠져 있으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보여줄 사람들에게는 그 다음에 이렇게 나를 따라야 돼. 그 일을 내가 제대로 문둥병 고침받았다고 내가 다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문둥병 고쳐서 예수만 따라하겠다는 그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지금 네 앞에 있는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나서라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문둥병을 고치는 것의 그 기적에 대한 표적을 예수로부터 다시 또 듣게 되는 거지. 너 나한테 고침받았다고 나를 전한다고 전파한다고 돌아다니려고 한 그를 붙잡아 놓고 그거의 상징성은 나를 따라서 십자가 사건을 겪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겠지. 그치? 그거의 상징성은 나를 따라서 십자가 사건을 겪어서 너는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남들도 살려내는 그런 생명을 가지고 예수의 일을 하고 그 백성들을 예수의 하나님께 그냥 제물로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제물로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네가 그들에게 나를 제대로 증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더 이상 이해 안 되면 그건 뭐 본인이 알았어요. 제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시간차가 있다든지 층이 지어져도 똑같은 복음의 본질을 다른 방면으로 생각한다는 그런 것만 주로 이제 제가 생각하다 보니까 이 전 단계가 복음적인 거에 전혀 어떤 그런 좀 겉뜻이라고 봤을 때 처음에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지? 어제나 좀 이게 이야기 조금 이해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제나 지금하고 어제나 예전에 이게 그냥 일반적인 그런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야. 그런 막 그 얘기는 아니 예수 믿고 예수 따라 나서면 복 받고 구원 받는다 뭐 이걸 알고 있는데 뭐 뒤에 층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층인 이유는 지금 우리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기적을 보고 기적대로 행하고 나도 기적 은사를 받아서 남들을 전부 예수 앞으로 교회 앞으로 불러들이고 교회 부흥되게 하는 게 예수를 전하는 거라고 지금 생각하지 않냐고. 지금 거의 다 밖에서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 할 때 예수께서 여러분 기적 보여줘야 힘 받고 일어나잖아. 지금 여기서도.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힘 받고 일어나는 다가 아니라고. 고침받아야 되는 그게 있잖냐고. 근데 여기서 나 그거 예수 그거 문둥병 고치는 거 그거 기적 나도 알고 또 예수한테 몸 보여가지고 십자가 사건 일어나고 나도 알아 이렇게 얘기한다고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내 자신이 지금 아직까지도 이 문둥병 고쳤다고 예수 전하고 그렇게 해서 남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지금 여기 이 말씀 지금 따라 나서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그 마음으로 따라 나서고 있잖아요. 그거 못하면 내가 힘들어 죽겠다고 못하겠다고 하고. 그 이거는 거기에 매몰되어 있으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아직까지 그 다음 단계를 제대로 오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라고.
그 다음 단계라는 건 날 고침받는 거. 예수께서 날 고치는데 내 마음을 거기다 내어주고 어떻게든지 견디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이 그거 제대로 방향을 보는 사람인데 지금은 뭐 물질도 좀 줘야 되지 않아요? 내가 좀 숨 좀 쉬어야 되지 않아요? 하면서 계속 자기 자신이 요구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아직까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될 사람이 계속 내 안에서 있어서 요구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율법적으로. 지금 김동희 집사 그 얘기하는 것도 지금 이게 그냥 신앙생활하는데 별 지장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절대로 지금 그 다음 단계로 지금 그 다음 단계가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둘의 차이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를 따라 나서서 자기 몸을 예수에게 보이는 거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여기서 이 현장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아직까지는 나 기적 보여주세요. 기적 그래 내 힘 받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버티고 있는 게 우리 자신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 일 후에 지금 여러분들이 버티고 있는 이 일 후에 올 일들이 어떤 일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차이가 없이 그냥 평평하다고 생각하면 그 자리에 지금 머물러 있고 그냥 그렇게 세월 보내는 거라니까. 그 일 후에 일을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 갖고 예수 전하지 말고 예수 믿었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입을 보호한단 말이에요. 왜? 그 다음에 또 인도할 것이 있으니까. 이게 분명히 똑같은 계시지만 지금 봤을 때는 지금 지식으로는 다 들으면은 나한테 힘들었을 때 복 주시니까 내가 죄악에서 힘들 때 나한테 십자가의 과정을 통해서 복 주시는 거, 새 생명 주시는 거, 이게 복 아니야? 율법에서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 거하고 복음에서 예수를 믿으면 새 생명 받는 거 똑같은 구도야. 똑같은 구도라고. 근데 우리가 하는 거는, 율법에서 하는 거는 이런 말씀이 없는, 엘리야가 없는 상태에서 그 율법에서는 예수가 나한테 복 주셨으니까 야 하나님 찬양하고 예수님 찬양하면서 예수 잘하자 이렇게 하면서 돌아다닐 거 아니겠냐고. 여기서는 그렇게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듣는 거고. 그죠? 그 15절 16절을 문둥병 고치고 고하러 나가려는 그 상태로 지금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지금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나가지 말라고 그러잖아. 그렇게 하려니까. 그런데 그것이 또 그 밑에는 15절 문둥병을 고친지라 그러면은 거기에 다 십자가 사건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 몸을 보이고 어떤 거? 문둥병 고친 거? 네. 문둥병을 고칠 깨끗해진 거는 전달락이지. 아니요. 15절 16절도 아까 목사님께서 이것이 십자가 사건까지 있는 것인데 더 깊게 어디 15절 16절 얘기하냐? 11기 3 왕상 17, 18? 아니요. 15, 16 먹을 거 뭐 하던 거? 먹을 거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거 똑같은 구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 똑같은 건데 근데 그것만 또 본다면 그런 거지만 또 그 밑으로 또 내려가서 그 표적을 본다면 그것까지도 십자가 사건까지 다 포함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예를 들어서 헌금했어. 자기 없는 중에 헌금했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그럼 우리들은 그 헌금을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그런 축복을 받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런데 그것에 숨어있는 표적은 너희가 마지막 남은 너희 옛 생명 십자가에 나를 따라서 바치게 된다면 너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새 생명을 받아. 이 얘기가 그 안에 숨어있다니까. 그러면서 그 일을 엘리야를 만났잖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서 또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예수를 고친 그 예수는 참 예수인데 문둥병자가 딱 보는 시각은 그 문둥병을 고쳐서 고하러 나가려는 그 시각이기 때문에 예수는 병 고치는 자로 자기 눈에 그게 우상 예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만나는 엘리야나 15절의 엘리야나 17절의 엘리야는 다 똑같은데 16절까지 아직 계시된 이 룰에로 연결된 그 16절까지 그 계시된 엘리야는 아직까지는 고침받지 못한 사르밧 가버이기 때문에 그 눈이 그냥 문둥병을 고친 것으로 고하려고 하는 그 사르밧 갑으로 계시가 되는 거죠. 그렇지. 같은 엘리야인데 이제 그동안은 같은 복음을 전하는데도 이 복음을 전하는 엘리야가 사르밧 갑의 눈에는 나한테 쌀 주고 밥 주 빵 주는 그런 엘리야로 보이다가 이제 거기 그런 엘리야에 지쳤을 때 그 뭐 욥기 아까 얘기를 했을 때 그 지쳤을 때 얘기는 거기 어떤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이제 점점 이 엘리야의 얘기가 이제 들리기 시작하고 귀가 뚫리게 되면 내 아들이 점점 병들어 죽는구나. 그동안 내가 예수 믿을 때 통에 가루를 충분하게 주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는 엘리야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 이제 좀 드러나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다 드러나게 되면 엘리야는 이제 네 죽은 아들을 살려야 돼 하는 것을 그것을 그 사건을 계기로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 네가 나를 따라야 네 자식이 살려진다. 아니면 사르밧 과부는 그렇게 지금 따라갔다. 이렇게 지금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를 하고 있죠. 믿음의 선진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층이지잖아. 층이지면 그 둘의 차이는 율법적으로 예수를 생각했던 우리. 그 다음에 복음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따라야 되는 이 예수에 대해서 율법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얘기를 했는데 사실 율법 안에도 복음이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율법이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은 복음이라고. 예수에서는 구원, 새 생명 받는 것이 율법에 숨어 있는 표적이에요. 그 핵심은 지금 2일 후에가 걸려서 그런 거죠. 2일 후에. 뭐 어차피 그 마태복음 8장하고 문둥병 고쳐서 이제 내 몸을 제사장한테 보이고 모세에 명한 예물을 드리라고 얘기하는 드림으로 증거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하고 같이 이렇게 중복해서 겹쳐서 볼 수 있어요. 김명희 집사는 아까 그래서 그게 여기서 지금 초창기에 자유의 신앙생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창기라기보다도 지금 율법은 지금도 내 안에서 있는 거지. 그러니까 초창기라기보다도 과거로만 미룰 것이 아니라 설명하기 좋게 초창기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도 그 생각이 내 안에 계속 있는 거라고. 이 기적의 예수, 이 윤리 도덕적인 예수, 그 예수가 계속 내 안에서 지금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모습이라고. 멀리 또 그 일 후가 아니라 그 일 후라는 것은 너희가 가야 될 곳을 지금 여기서 계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적으로 그 일 후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너희가 더 높이 바라봐야 될 것, 네 내면이 고쳐지는 것, 네 존재가 변화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가 나한테 복 줘서 지금도 우리 예수님 찬양 해야 되죠. 해야 되지만 그게 나의 이 신앙생활은 최종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정리가 됐어? 예전에 성경 말씀 읽을 때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와서 이제 굶어 죽지 않게 마지막 남은 것까지 다 드리게 하고 또 계속 양식을 계속 주었잖아요. 네. 그런 기적을 주시고 그렇게 이제 특별한 일을 행해 주셨는데 갑자기 또 아들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아들에 대해서 이제 과부가 이렇게 죄를 생각나게 하셔서 내 아들을 죽이셨나이까 이렇게 원망하는 말을 하게 하고 이제 엘리야가 또 살려주고 이런 사건이 또 이어지잖아요. 옛날에 읽을 때는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고 왜 또 아들을 죽이시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일이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게 복음의 말씀으로 들으니까 정말 이제 이것도 복음 이제 앞에 기적을 보여주신 것도 이제 복음의 의미로 해석이 되지만 그 일 후에 정말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그것을 다시 살려주시는 그 사건 자체가 이게 완전히 우리 자신을 고쳐주시는 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고 다음 사건이 다시 일어나게 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의문이 풀리는 느낌이 들고요. 마태복음 말씀도 어제 해주셨을 때도 제가 이제 확 저한테 들어온 게 모든 사람이 문둥병자다. 거기서 한 사람이 나온 거다 말씀하셨을 때 되게 좀 놀란 느낌이 들었는데 그거하고 이제 밖에 나가서 말하지 말고 이제 모세에 명한 그 예물을 드려라 제사장에게 가서 이 말씀에 대해서도 어제 들을 때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겨우 이해를 했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왜 밖에 나가서 전하지 말라고 하신 그 이유, 옛날에 성경 읽을 때는 그 이유를 진짜 모르고 이제 겨우 해석했다는 게 예수님이 이렇게 좀 겸손하셔서 밖에 나가서 얘기하지 말라고 하신 건가 보다, 이렇게 어렴풋이 그냥 스스로 이해하고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목사님들도 어떻게 설교하셨는지 잘 기억이 안 나고요. 그냥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왜 밖에 나가서 말하지 말아라 하신 그 이유가 이제야 드러나는 것 같고, 또 제사장에게 보여서 이제 보이고 예물을 드려라, 그 말씀의 의미가 이런 말씀이구나, 진짜로 예수를 쫓아서 이제 그 삶을 살아라 하는 그 말씀이구나, 그런 게 이제야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런 말씀이 거기 있었는지 이제 좀 외면이 풀리는. 그러니까 이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내가 너한테 문둥병을 고쳐줬다는 얘기를 딴 사람한테 나가서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더라. 근데 우리는 하지 말래도 그렇게 하고 싶잖아, 예를 들어서. 근데 그걸 뭐 꼭 막는다기보다 막으시고 하는 얘기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너 내면 고쳐서 내 내면을 고쳐야 되는데, 너는 네 앞에 있는 제사장을 쫓아야 된다고 얘기를 그래. 쫓아 나서서 네가 십자가 사건을 겪게 되면 새 생명을 받게 될 텐데, 그 새 생명으로 이제 하나님께 참다운 예물을 드려. 문둥병을 고쳤으니까 하나님께 새 생명의 산물을 드려. 그러니까 이 우슬조, 뭐 새 두 마리 뭐 드리는 이것들이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듯이, 네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으니까 이 생명을 남한테 나눠줘서 이들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게 해서 이들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게 돼. 이 문둥병이 고침받은 자는 이 모세가 명한 예물을 다 드리게 돼 있지. 다. 자기 자신이 고침받았으니까 당연히 고침받은 생명으로 남을 고쳐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의 정한 예물을, 명한 예물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키워내는 제사장이기도 하고 우리의 재물을 받는 그런 제사장이기도 하신 거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서 길게 얘기했는데, 뭐 24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이해할 만큼 이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무익한 시간이 아니었고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10분 쉬고 또 다시 하겠습니다.